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3장 16절은 살짝 비껴봤죠.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살았던 인생을 쫙 모두 펼쳐놓고 본다면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고난과 아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녁에 6시에 방영되는 6시 내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합니다. 시골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귀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면 책이 몇 번이라도 모자랄 거라고 해요. 그 얘기 들으면 어디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이 이 세상이라도 쌓아놓을 곳이 없을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자신이 살았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부모가 모세를 낳았던 시기는 애굽왕 바로의 학대가 엄청나게 심했던 시기예요. 히브리인을 너무나 억압하던 때여서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때 태어났어요. 모세는 부모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웠는데 그 강물에 목욕하러 나왔던 공주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상자가.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고 젖을 뗀 다음에는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다 자란 다음에 공사판에 나가서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의 편을 들다가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양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에요. 양을 치는데 목자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양치던 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떨기나무가 안 사라지니까, 불이 안 사라지니까 이상히 여겨서 가서 구경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광야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따라 나왔다가 원망과 불평을 무지하게 합니다. 이 온갖 불평을 모세가 다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다가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못 들어간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가나안 땅에 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나 세 보이고 키도 크고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라는 이 정탐꾼들의 정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2명의 보고보다는 더 동의를 많이 한 거죠. 그 말을 더 많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모세가 자신도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런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90편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았는데 이 모세가 하는 노래가 뭐예요? 즐겁고 행복했어요 라는 노래가 아닙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은 고생의 바다, 고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젊어서는 고생을 많이 하다가,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습니다. 전체적인 삶을 보면 인간은 죽음의 희생자가 되는 비극의 주인공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정말 희생자일까요? 정말 희생되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의 주인공일까요? 인간은 희생자가 아니라 반역자입니다. 정말 희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오는 순간 죽으면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음의 그늘, 죽음의 공포 아래 계속 있어요. 인간은 악에 묶여있고 사탄에 결박되어 있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아비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집니다.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냐? 나는 죄인이다 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때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형제에게 행한 죄의 엄중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인지 혹은 저자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부분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릅니다.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헬라어 사본에서는 누군가의 말, 스피치를 직접 인용할 때 이 따옴표를 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석신대원 송병훈 교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15절에서 끝나고 16절부터는 요한의 설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한은 독생자를 종종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거로 말합니다. 또한 이름을 믿지 않는 것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 성경에는요,
21절까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 말씀으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성경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영생 얻는 자와 멸망 얻는 자로 딱 구분합니다. 복음은 구원과 함께 심판을 선언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심판을 정죄라고 또 주석을 달아놓고 있죠.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로 보복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에 맞서는 자신의 거룩함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심판은 1차적으로 사람들의 악한 행위의 결과가 심판입니다. 죄 짓는 것 자체가 버리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 정욕의 노예가 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계속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상태. 이것이 1차적 심판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장 2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성경에서 찾으세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 마음에 일어난 시기, 질투, 미움, 수근수근함, 분노, 이런 것들의 배약, 이 무지막지함, 무정함, 이런 것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이라고. 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버리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괴롭습니다. 그가 잘 되면 더더욱 싫죠. 그리고 내 마음은 실망합니다. 제 벌을 받아서 뭐 그냥 잘못되어야 하는데 그가 잘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계속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그게 심판이에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미워하는 마음을 걷어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내 안이 기뻐요. 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내 삶이 평안해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즐기고 있는 이상은
즐거움이 아니라 그건 괴로움이에요. 평강이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처음에는 동성애자임을 감추고 부끄러워합니다. 그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아예 그냥 밝혀요. 커밍아웃을 해버리고 동성 간에 계속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상은 그는 결국은 이제 에이즈에 걸려요. 그리고 마음은 계속 괴롭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것으로 스스로 더 빨리 죽어갑니다. 이 질병의 고통까지 함께하면서 빨리 죽어가요. 동성 간에 부끄러운 일을 그러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라 라고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한 일을 계속하면 그냥 그 결과를 먹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3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된 구절이에요. 한꺼번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일부러 가두어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길에서 돌이키게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계속 마음에 사망의 두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끝난다 라는 사망의 두려움이 일생 동안 마음을 덮고 있어요.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모습이 다 보여요. 왜? 날마다 죽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옆에서 죽어가요. 이 요양원에 가보세요. 전부 다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하는 사람들을 쫙 관찰했어요. 그 사람들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언제 죽을지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로 가득해 있어요. 이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인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형태로 태어난 것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보고자 하지만 눈이 실명되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이 먼 사람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으로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면은 눈을 떠서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맹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빈정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눈을 떠서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그 정죄가 뭐냐 죄가 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9절 20절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게 정죄입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정죄예요. 심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빛을 지속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 정죄당하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시는 것은 그들이 빛으로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정죄하십니다. 유일하신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 자신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말 잘하는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요.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몰라요.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시 어둠으로 예수님 앞에서 사라지려고 하는 거죠.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빛 앞에서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사는 유일한 길은 빛 앞에서 자신의 죄가 모조리 드러나게 되면 삽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요. 자신도 모르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살아나게 됩니다. 빛 앞에서. 복음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과 악행을 드러내는 것을 복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피하는 자들은 악인으로 판결하시지만 빛으로 나오는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난 면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해요. 잘못되면 싹 덮어버리고 내가
너보다는 잘 알아.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낫지. 더 양심적이지. 뭐 이런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빛을 생각해요? 그러면 나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나를 드러내, 나의 잘난 면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쉬워요. 왜요? 잘못이 있을 때마다 어디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짓더라도 생각나도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겸손하게 만드세요. 복음은 두 번이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딱 두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심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마음에 당하는 고통 이런 것이 1차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최종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가? 인생은 그렇지 않아도 고통과 수고만 하다가 죽는 건데, 고해라고 하는데 고통과 수고뿐이라고 했잖아요. 모세도 그러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인간을 고생만 하다가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불로 보내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너무나 억울해요.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도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인간은 희생자가 아니라 반역자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짓을 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억울함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마땅한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난 억울해요. 예수님 안 믿은 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넣으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해요. 그렇게 누가 항변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계속 외치셨습니다. 내 심판은 정당하다. 니네가 잘못했다.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거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상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리고 인색하며 또 너희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보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야, 이런 나라도 내버려두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런 악인들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억울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당한 고난과 아픔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죄의 결과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평안을 줍니다. 구원을 예수님은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빛이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